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한번 제가 먼저 할 테니까 나중 구절을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다른 분은 모르세요? 사람은 죽어서 당연하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의 영화를 위해서, 이 땅의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그래도 내가 죽으면 내 이름을 남겨야지, 혹은 내가 한 업적을 남겨야지 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상해요. 이 땅에 오셔서 아무것도 이 땅에 남겨놓은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죽을 때까지도 빈 무덤밖에는 없었어요. 그것도 마지막으로 자기 몸을 감쌌던 세마포와 머리에 썼던 두건조차도 그대로 반납을 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또 남기지도 않고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하늘나라에서 오셨고 하늘나라를 말하다가 나는 갈 거야 라고 하다가 하늘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기질 않았어요. 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형 군자들조차도 이 땅에서 목적을 위해 살다가 이 땅에선 거대하게 남기고 갑니다. 중국에 가면 공자의 묘가 있죠. 거기도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죠. 거기에는 전국 각지의 희귀한 모든 나무들을 다 끌어모으고 공원을 조성하고 거기에는 10만 구의 무덤이 있습니다. 공자를 비롯해서 친척들의 무덤, 공자 씨의 그 위세를 자랑하는 무덤이 있죠. 그 무덤을 남깁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슬람의 성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마호메트의 무덤, 세계 제1의 성지가 되잖아요. 마호메트도 어마어마한 것을 남겼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또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가 있는데 자기 왕의 그 업적을 갖다가 죽을 때까지도 무덤을 그렇게 피라미드로 만들어서 자기가 누렸던 모든 영화를 같이 묻어버리고 심지어는 자기를 섬겼던 시종들을 다 산채로 같이 무덤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은 죽어서까지 자기의 치적을 남기기 원해요. 무덤에까지 치장을 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네, 오늘 빈 무덤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줄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는 틀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살았노라, 이런 업적을 남겼노라 하고 무덤을 치장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엠프티 그레이브, 아무것도 남기지를 않고 보여주지를 않고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죽어서도 자기를 남기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빈 무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안티 크리스찬들은 누가 제자들이 훔쳐가가지고
사기극을 벌인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라는 얘기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사역 동안 내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나는 돌아갈 거야.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다시 돌아갈 거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찬송가에 됐죠.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우리도 돌아갈 때가 이르면 그날을 맞기를 바랍니다. 싫어요, 안 갈래요. 그런 사람 많아요. 조금 더 살래요. 하늘나라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겠죠. 우리도 돌아갈 때가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내 집 아니네.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또 한 군데 봅시다. 시작. 오직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님은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리세요. 우리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참 불쌍한 친구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다 거지가 됐는지 부모가 없어요. 우리는 학교 갔다 오다가 큰 마당에서 땅 따먹기 하고 자치기 하고 뭐 댕구치기 하고 열심히 노는데 저녁만 되면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놀이를 그만두고 딱 가는데 이 아이는 붙들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탁하냐? 야, 조금만 더 놀자. 조금만 더 놀자. 왜 그래요? 돌아갈 집이 없어요, 얘는. 우리들은 가서 맛있는 밥 먹는데 부모들 품에 안기는데 이 아이는 갈 데가 없으니까 얘 조금만 더 놀자.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더 좋은 본향이 있는데 왜 여기서 탱구치기 하고 땅 따먹기 하고 그래요? 너 다 가져. 나 우리 집에 갈래. 맛있는 밥이 있는 곳, 엄마 아빠가 있는 곳으로 갈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빈 무덤이 뭐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다. 너 거기 있을 게가 아니다. 하늘나라로 옮겨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처럼 이 땅에서 치장하고 쌓아두고 치적을 남기는 헛된 노력을 하지 말아야 돼.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하면서 보이시나요? 시작.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는 저 규절 중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봐야 될 규절이 뭐냐 하면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어떻게 해요? 도로 찾는데. 도로 찾는다는 건 뭐예요? 다시 있었던 자리로 가라간다는 얘기죠. 어리석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이곳이 내 집인 줄 알고 도로 돌아갈 자리가 없는 줄 알고 이 세상에 저기 있잖아요.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나 봐요. 로또를 맞아서 대박이 났나 봐요. 이제부터 내 인생 폈다. 룰룰랄라 이렇게 자기 육체를 즐기는데 하나님은 내 영혼이 도로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돌아갈 장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도로 돌아갈 우리의 영혼이라는 걸 꼭 기억합시다. 꼭 기억해야 돼. 어리석은 자야. 도로 돌아갈 본향이 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도로 돌아가신 거예요. 빈 무덤.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 물질을 쌓아두고 일달에 이 땅에 치적을 쌓아두고 사는 동안에 자기 인생을 치장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리석은 부자야, 어리석은 자야. 준비 못하고 있다가 내 영원한 멸망을 어찌 하려고. UC 버클리와 함께 미국 서부 지역의 최고의 명문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 아십니까? 다 아시죠? 스탠포드 대학이에요. 이 스탠포드는 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이기도 했고 대륙 횡단 그 열차 철도 놓을 때 투자를 해서 억만장자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스탠포드가 외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외아들이 16살 때 장티푸스로 죽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데 장티푸스로 죽었습니다. 그것도 살리려고 안간힘을 다하다가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기 품에서 죽은 자식, 멀리서 죽어갖고 온 것은 그냥 슬퍼하지만 자기 품에서 죽어가는 자식을 보는 것은 더 슬픈 일일 겁니다. 죽었어요. 이 스탠포드가 삶의 시리를 느끼고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사람도 만나지 않고 사업에도 관여하지 않고 죽음처럼 지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아들을 데려가셨습니까? 당신은 아니 계십니다. 그리고 슬픈 날 속에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자기도 아들을 따라 죽으려고 하고 있을 때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아주 생생한 꿈이었어요. 그 꿈에 자기 아들이 나타나서 아빠, 나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어. 나 너무 행복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 꿈을 꾸고 나서의 스탠포드는 삶이 바뀝니다. 그래, 예수님은 계시는구나. 내 아들은 살아있구나. 그리고 이분이 1891년에 사셨던 분이에요. 1900년도 이전이에요. 우리나라 어느 때인가요? 1900년 되면? 고종 때. 자기 재산의 우리나라 돈으로 200억. 1900년 이전에 우리나라 200억이나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 200억을 내가 내 아들과 같은 청년들을 위해서 투자하겠다.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을 세운 겁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쌓아둔 것보다는 부활하신 주님의 품 안에 있다는 아들을 믿고 그때부터는 삶이 틀려지기 시작합니다. 물질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가 죽을 때는 그런 유언을 했다고 그래요. 내게 있는 재산 한 푼까지, 동전 하나까지 다 어려운 자와 어려운 청년들의 배움을 위해서 써라. 그게 스탠포드 대학에 세워진 배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이 땅에 자기 일을 치장하고 치적하기 바빠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은 나 부활할 건데 뭐, 나 하나님 앞에 돌아갈 건데 뭐 이게 무슨 소용이 있다고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다 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손을 펴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부활의 주님이 없어요. 빈 무덤을 만들 자신이 없는 겁니다. 진짜 주님을 만났다면 빈 무덤이 돼야 돼요. 세상에 있는 군주들처럼, 세상에 있는 부자들처럼 묘비를 크게 세우고 묘를 크게 차지하고 풍수지리설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좋은 묘당 찾아서
그따위 소용없습니다. 나 거기 안 있을 건데. 부활을 믿는 우리는 세상에 연연하거나 욕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은 우리를 이 땅에 좀 더 연연하지 않고 천국을 향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조건과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내 집은 천국에 있으니 그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오늘도 기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 짧은 것 같죠?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가나 10년, 20년, 30년, 40년. 그러나 금방 지나가요. 여기 제일 어린 사람이 누굴까? 우리 민영일까? 가온이. 가온이는 뭐 지금 세상이 끝날 날이 없어. 놀기 바쁜 거지.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군가? 말하지 않겠어요. 일어나면 하루 다 지나가. 왜 이렇게 일주일이 꼼지락거리다 보면 저녁 다 지나가. 인생 금방 지나갑니다. 곧 돌아갈 날이 옵니다. 내일 모레예요. 내일 모레.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날. 그런 인생 우리 돌아갈 본향을 보고 즐겁게 삽시다. 부활의 주님을 보고 내 분무덤을 만들고 빈무덤을 만들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것. 여러분은 가끔 그 레지렉션 그 명화 보잖아요. 수많은 영혼이 손을 들고 있고 저 예수님이 무덤에서 이렇게 있고 밑에 그 예루살렘이 보이는 그 부활 명화 있잖아요. 나 그걸 볼 때 가슴이 벅차. 나 거기 있을 거야. 나 거기 있을 거야. 그 영광스러운 자리는 우리가 세상에 행복 맛보았나요? 기쁨을 맛보았나요? 그것은 천국에 있는 그림자만도 못한 거래요. 그렇게 천국이 좋은 거래요. 사도 바울은 내가 말을 할 수가 없다. 가히. 어떻게 천국을 표현할 수 있냐? 우리 그날을 소망합시다. 우리는 부활해서 빈 무덤을 분명히 만들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 삶을 활력 있게 만들고 기쁘고 의욕 있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은 터키가 됐습니다만 옛날에 로마 영으로 인해서 로마 영지였죠. 1세기에 로마에서 기독교를 많이 핍박을 했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갈 데가 없어서 굴을 파고 들어간 게 카타콤이죠. 카타콤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복잡하고 깊은 부리랍니다. 거기에 신앙을 지켜서 카타콤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1년이면 되겠지, 3년이면 되겠지, 10년이면 되겠지, 아니 30년이면 되겠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세월이 200년입니다. 200년을 굴 속에서 햇빛도 보지 못하고 삽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햇빛을 보지 못해서 나중에 313년에 그 누굽니까? 로마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승인하잖아요. 그래갖고 다 자유다 하고 만세하고 나왔는데 햇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햇빛을 보아서 눈이 멀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평생 그 썩은 내 죽으면은 거기다가 매장을 해야죠. 거기서 우물을 파서 썩은 물 먹어야지요. 똥 냄새 맡아야죠. 그렇게 200년을 사는 겁니다. 우리들 같으면 차라리 나가서 햇빛 한번 보고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200년을 굴 속에 살았는데 그들이 인사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한 말이, 우리들 같으면 그럴 거예요. 오늘도 이 굴 속에서 답답한 이 지옥 같은 속에서 차라리 지옥을 가지하고 있었을 때 그들은 얼굴에 희색을 가지면서 반갑게 인사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다 같이 시작. 눈이 나빠서 안 보이는 거죠? 저거, 그죠? He's risen. 그가 살아나셨대. 그가 살아나셨대. 그게 그들의 인사였습니다.
그 인사를 가지고 서로 기뻐했던 거예요. 그 믿음을 200년이나 지속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 살아나셨대, 죽은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역경과 힘든 속에서, 스트레스 속에서도 그분이 살아나셨대. 이것이 우리의 활력이 되기 바랍니다.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도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아유, 이깟 고생. 군대에 있던 사람들을 다 아시죠? 군대에 있을 때 병장이면 거꾸로 매달아도 시간, 국방부 시계는 간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괴롭고 괜히 있어도 괜찮아 다 이거 인심 써요. 괜찮아 뭐 이거 일병 때 상병 때는 와 이 새끼야 하고 막 굴째리고 굴리고 그러는데 병장 때 되면 너그러워져요. 왜? 나 조금 있으면 간다 이거야. 너 네 맘대로 해라. 난 좀 있으면 집에 간다. 여러분, 남자들이 제대할 때쯤 집에 가는 날을 학소고대하는 이거 기분 아세요? 여자분들 모르시죠? 손꼽아 기다려요. 그날의 상상만 해. 내가 나가서 짜장면을 먹을 거야. 내가 나가서 그냥 마음대로 자유를 누릴 거야. 병장쯤 되면 다 괜찮아 쉬어. 소망이에요, 소망. 우리가 주님께 나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려움, 그거 별거 아닌 거예요. 괴로움 별거 아닌 거예요. 스트레스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His reason. 그가 부활하셨잖아. 나도 부활할 거잖아. 왜? 빈 무덤인데 살아났기 때문에.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느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하늘에 울려나고 그때 하늘로부터 오는데 우리가 주님 올 때 죽었다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거예요. 부활할 거예요. 살아있다면, 주님 오실 때 살아있다면 죽지 않고 이대로 뿅 하고 가든지 슬렁슬렁 올라가든지 우리는 주님 앞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날에 호련히 변해서. 당뇨가 있는 사람 걱정 마세요. 당뇨 싹 호련히 변해서 갑니다. 못생긴 사람 걱정 마세요. 잘생겨서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그날을 고대합시다. 그날이 있을 거예요. 또 봅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기 가슴을 만져보세요. 내 가슴에 성령이 있으신가요? 성령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한다면, 사랑은 최고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의 법이 없어. 증명할 것도 없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이게 믿음인지 쇠는지 알 수 길이 없어요. 한 가지 질문을 하세요. 당신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습니까? 진정이 있다면 그건 구원받은 거예요. 쇠뇌가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 줄 압니다. 그 성령이 계시면, 우리 주님을 성령이 살리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영이 있으면 살아날 거래요. 성령이 있으면 여러분 곧 죽어도 살아납니다. 싫어도 살아납니다. 살아있는 씨는 땅에 묻힐 때 반드시 싹을 내게 돼 있으니까요. 또 다니엘서 볼까요? 시작. 땅의 틀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까지 죽은 많은 사람들,
창세기로부터 죽은 많은 사람들이 티끌같이 많대요. 그 사람들이 부활하서 어떤 사람은 영생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영벌에 이를 것이다. 우리는 영생에 동서남북해서 영생 쪽으로 갑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죽어도,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주님 오실 날에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대로 죽지 않고 호련히 변해서 가는 거예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도 빈 무덤을 가지고 일어날 때에 우리는 영생에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영생 쪽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물리학자였고 영국의 벙이먼 대학의 창설자인 올리버 로지 경이 있습니다. 이 역시 이 올리버 경도 독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독자 아들이 군대를 가겠다고 그랬을 때에 만류했습니다. 너는 독자다. 대를 이어야 될 자다.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제가 목숨을 바치고 싶습니다. 그 뜻을 굽힐 수가 없어서 전쟁터에 1차 세계대전 때 보냅니다. 근데 아들에게서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아들이 있는 장소에 격전지였어요. 전쟁이 한창 격하게 일어나는 격전지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 만약 내가 죽는다면 내 무덤에 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는 거기 없을 거니까요. 근데 그 편지를 받고 일주일도 못 돼서 아들의 전사 소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기념해서 벙이먼 대학을 만든 겁니다. 그 아들이 참 훌륭하지요? 아들이 참 훌륭해요. Dear my father, even if I die, 내가 만약 죽는다면 Don't come to my grave. 내 무덤에 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I want to be there. 나 거기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면 이 땅에 우리는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가에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과 몰약을 가지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장례하려고. 우리 주님 죽었잖아. 죽었잖아. 장례해야지.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믿음이 없는 자야. 어리석은 자야. 거기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이 세상에는 우리 없을 줄 압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 갈 거예요. 그 자리에 없을 거예요. I want to be there. 나는 거기 없어.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늘에 대한 소망이 나를 더 사로잡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떤 것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이 희망, 이 소망, 이 감사가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나도 부활한다.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첫 열매라는 게 뭐냐면 한 번 열매를 맺히면, 제가 예전에도 예를 들었죠. 제가 농업을 배울 때에 그 사과나무 중에서 제일 키가 작고 빨리 열리는 그 사과나무는 외송사과라는 게 있었어요. 보통 재래식 사과는, 재래종은 보통 7, 8년 돼야 사과가 열리거든요. 키가 크고. 근데 외송사과는 키가 작아요. 근데 그 사과를 나무를 심어서 3년 만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 3년 만에 딱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는 계속 열매를 맺는다고 놔둬요. 만약에 안 맺지 않으면 뽑아버려요, 바로.
그러니까 첫 열매가 맺었다는 의미는 계속 앞으로도 열린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됐다는 건 뭐냐? 그 뒤로 우리들도 줄줄이 부활할 거다. 나도 부활할 거다. 우리도 부활할 거다. 모든 교회들이 부활할 거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빈 무덤을 만들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이 세상 너희들 다 가져. 나는 너희들 다 줄게. 빈 무덤이. 그러나 아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쌓아두었다가 그날에 가서 다 내가 누리는 거야. 오늘도 돈을 벌면서 경제생활을 하면서 천국에 쌓고 있나요?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늘에 가서 개털 모자 쓰지 말고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미리미리 쌓아둬요. 금방 가요, 우리. 금방 가요. 앞으로 20, 30년이면 저는 없겠죠. 저는 거기 갈 거예요. 내가 쌓아놓은 것 가지고 가가지고 누려야죠. 이 세상에서는 빈 무덤, 저 천국에 가서는 가득 있는 보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